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리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구함이 아니라 하늘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만족을 구하는 참된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또 한 주간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같이 못 가셔갖고 그런데 주일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가서 야외 예배 때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았죠. 거의 유사한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4,000명을 먹이신 내용보다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기적이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 기적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해석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더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 복음서마다 사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에 대한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은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인은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그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신호 표지판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이잖아요.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여기서는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사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 원하는 표시가 지금 이 기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특별히 유월절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는 이 오병 5개의 떡을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리떡이라는 건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는 떡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아예 시간의 어떤 배경을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시간 배경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월절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지금 그 유월절 보리떡, 유월절에 나누는 그 유월절 만찬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이라고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유월절에 그 나누는 만찬의 떡이 되시는 그 의미를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제자를 시험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요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요.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든지 집에 가든지 그렇게 하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다른 것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마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빌립은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빌립은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그 떡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이 성인,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다라는 것이죠. 200일이면 6, 3, 18, 한 7개월 이상, 그죠? 휴일까지 끼고 하면 한 7, 8개월은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들여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제자들이 무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떡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사서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군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이 사람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지금 빌립과 제자들의 관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적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음을. 지금 제자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을 흩어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참된 표적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우리의 병을 내 병을 내 자식의 병을 우리 부모와 형제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표적을 보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야,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을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것을 표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14절을 보면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선지자인가 보다. 그 선지자라는 거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한 선지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언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신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서 오늘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임금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왕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임금이 되기를 바라시지는,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왕으로 자신을 삼기를 원하시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되시고자 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좀 전에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따른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찾고 따르는 그 이유는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본 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참된 표적을 너희가 본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여기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본 것은 참된 표적을 본 것 까닭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놀라운 일들, 하시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게 진짜 표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가 진짜 표적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당신이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쭉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거면 족한데,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의 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는 것이죠.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예수님 설교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또 60절 이에 쭉 설명을 하시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표적과 자신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라던 어떤 그림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졌던 그 기대와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과는 좀 다른 뭔가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좀 고차원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워. 내가 바란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치료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른 건데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가 준 그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열광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이 놀라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너희 앞에서 행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 표적이 무엇인지 이 표적이 나타내 보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밝히 알아야 한다라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보고 놀라며 지금 들떠있는 그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너희에게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참 떡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 뒤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 능히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을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뭐 그냥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지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거죠?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의 예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 떡과 잔, 그것을 안 먹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주님과의 연합을 체험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그 사인으로,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바랬던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아픔을 해결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것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며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갈래?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대와는 다른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증거하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심과 관점은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혹시 다른 곳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보이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심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믿지 아니하며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행하신 참된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보이시고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지금까지 주님을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른다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 자처하던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며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며 보이시는 그 표적은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참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며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투표의 결과로 또 앞으로 4년간 이 미국 땅을 이끌어가며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리더십이 결정되게 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투표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 이후에 이 미국 땅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그 결과에 또 승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질서 있는 모습의 미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내가 누구를 지지하며 누구를 선출하였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주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주의 뜻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행하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